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5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즐거운 날이 되면 뭘 하죠? 노래를 부르죠. 잔치 같은 걸 하게 되면 잔칫날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음주 가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주 가무. 근데 이것은 이 뭐 우리나라 또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가도 다 똑같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잔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것들이 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환갑잔치 이런 것들에 가게 되면 저녁에 어른들이 모여서 요즘 뭐 가라오케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장구를 치고 막 놀았어요. 한 분이 장구를 메고 중간에서 막 노래 부르면 같이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동네나 장구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동네 연예인처럼 돼서 이웃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 그 사람 불러서 같이 노래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어머니의 그 사촌이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외오촌 아재라고 하는데 아재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음주가무가 아니죠. 뭐죠? 이거 노래하고 장구 치는 거 굉장히 잘했어요. 장구를 치고 막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걸 보면 항상 장구를 치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똑같은 그 리듬을 따라 하는데 가사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초청받은 집에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정에 따라서 가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막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의 노래라는 것은 다 이런 형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리랑 곡조는 다 비슷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진도에서 부르면 진도 아리랑이 되고 또 밀양에서 부르는 밀양 아리랑이 되고 그죠? 각 곡조에 맞춰서 가사는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 부르는 사람이 프리스타일로 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것 같은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가사를 갖추고 리듬을 갖추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사는 여러분들 뭐 다 틀렸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노래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노래, 어떤 가사를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곡조는 다 다르겠지만은 가사는 거의 같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즉흥해서 노래를 만들다 보면 서로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길게, 어떤 사람들은 막 약하게 또 막 리듬도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대신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에 한 주간 동안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오버랩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사를 써서 막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민폐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사사기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잔칫날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장의 찬양시는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에 대한 감사겠죠.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 이 전쟁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첫 번째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라는 그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시스라 장군의 전쟁은
비교도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칼과 방패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철병거만 900대를 가진 당시엔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함께 싸운다는 것은 거의 무모한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게 하셔서 강을 범람하게 하시고 바닥을 진흙벌이 되게 하셔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시스라 장군 편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였겠지만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모세와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을 다 바다에 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1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요 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모세가 먼저 찬양을 하죠. 20절과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죠? 미리암은 노래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화 집사님처럼 탬버린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도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야 할 홍해를 따로 건너게 하시고 또 따라오는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광경을 자신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잽도 안 되는 그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갑자기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라는 이런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이 잔치에 모였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지 못하잖아요. 감격과 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노래할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언제였던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고작 해봐야 제가 이제 캐나다 올 때 학생 비자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갖고 나오는갑다 하고 했는데 또 순조롭게 또 캐나다에 오게 됐고, 그죠? 또 영주권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사임할 때도 그랬고 조한의 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랬고 여러분들 각자 한 명씩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진정으로 이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또 모세와 미리암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라는 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셨나요? 헌금을 더해라. 예배를 백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찬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닌데 무슨 찬양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실 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었다가 몇 번이나 살아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쉽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부터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비록 여유롭지는 않지만 끼니 걱정 없이 일양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쌓여서 큰 것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작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할 이유는 우리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때문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 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려야 할 이 찬양의 시에서 왜 굳이 하나님 이외에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을 세세히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 시에 그 사람들을 넣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거 불편하기도 합니다. 뭐 사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며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저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맞추시면 팀워크라고 했죠, 그죠? 팀워크. 하나님은 팀워크시다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홀로 시스라 군대를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특별히 자신의 동력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렇게 팀워커이신 하나님의 격려 아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주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전쟁은 이 백성들이 왕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갔기 때문에 왕이 이게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군인으로서 함께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로마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싸움에 나가니까 황제를 주인으로 대하는 백성들은 모두 황제를 따라 싸움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막 싸움을 하는데 직접 왕이 막 이렇게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의외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왕은 그 대전에 있고 그죠? 이순신을 하고 가라 이러면 이순신 잡아 가잖아요. 왕이 절대 나가지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좀 나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가니까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왕이 안 나가면 난 안 나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나가는데 내가 주인으로 섬길 왕이 나가는데 종인 내가 어떻게 안 나가냐 이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에요.
동양과는 좀 다른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드보라가 보게 된 거란 거죠. 그러나 이 가나안에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전쟁에 12지파가 다 참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의 후반절에 가면은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는 지파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이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자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한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6지파밖에 안 됩니다. 6지파는 응답도 안 해. 오지도 않고. 그래서 6지파가 응답을 했는데 이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14절에 있는데요. 거의 참여하지 않는 부류, 참여는 했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는 부류.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볼룬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특별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오지 않고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아말렉이라는 땅에서 잡은 노예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대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은 해놓고 거기 자기는 오지 않고 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스볼론과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는 그저 참석했다라는 이름만 나오고 또 스볼론 지파에서는 군사를 모집하는 장교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돕기만 했죠. 이것은 참여는 했지만은 사실상 흉내만 낸 것이죠. 또 드보라는 이들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곳에 직접 전쟁을 하는 곳이 직접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저출만 하고 직접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큰 결심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드보라가 가장 아쉬움을 노래한 지파가 이게 루벤 지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 모여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하다가 전쟁이 끝나다는 거예요. 적당히 노력하는 척하면서도 시간만 끌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 드보라는 이들에게 그들이 양을 끄는 목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양틈에 끼어서 목자들의 피리 소리만 듣느냐라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루벤이 큰 결심만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갓지파와 단지파에 대해서도 17절에 언급하거든요.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갓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갓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인데 자기들과 요단강이란 큰 강에 있으니까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셀은 단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은 그들의 관심이 이렇게 무역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배가 오니까 그 배에 올라가서 협력하고 협정하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가 외적에 힘들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바닷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사하는 데만 매달리고 그들의 생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 수해를 입은 지역의 해변가에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아셀 지파는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변가에서 편히 쉬고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목숨을 걸고 헌신하기로 한 지원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스볼룬과 납달리 지파는
그들을 자신의 주인 되시고 또 동력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싸움터로 달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바락을 따랐고 싸울 때도 목숨을 걸고 온몸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반자와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죠? 또 하나로 뭉쳐서 함께 싸워 나갔던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또 위기에 처한 지파를 위해서 함께 싸우러 나오는구나 하고 이게 감격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명 요즘으로 말하면 국뽕이라죠. 국뽕에 취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구나. 이 애국심을 심어 넣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제목으로 감사의 노래를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는 함께 동참해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밝혔죠. 그죠? 밝히면서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어떤 면에서 까고 있는 겁니다. 너 참여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승리를 기쁨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발견해 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는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찾아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충분한 이 찬양의 시에 함께 이 동참해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넣은 것은 그것이 그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싸워 주어서 고맙기도 한 것이었겠지만은 이것이 서로 간의 감사와 신뢰가 쌓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 다 이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2지파가 모두 자기 일처럼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파는 적당히 참여하는 척만 한다든지 루벤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갓지파와 단지파와 아셀 지파처럼 자신들의 그 지체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일의 마음 분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근심과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몰두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섬긴다면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이유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서슴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 고백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고백해보는 시간,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고백할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그죠? 예,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찌 이렇게 예배하고 어찌 우리 주하나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 참 바락과 드보라가 자신의 그 싸움에서 함께해 주었던 그 두 지파, 그 두 지파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렸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또 주하나교회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이 시스라 장군과의 결전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